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녹음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감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사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 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히브리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천사 직분,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각자의 직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깨달아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이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조물주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저 우주 밖의 하늘이나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만유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다나 산을 봤을 때 누가 저렇게 큰 것을 저런 걸 지을 수 있겠느냐고 자연으로 그냥 있었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하시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감이 나와야죠. 그런 말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의미가.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하신 의미를 잘 아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조물주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리자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주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스스로 계신 그 신께서 그 계획하신 뜻대로 하늘과 땅을 이제 지으셨는데,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침내 우리 사람이 육체의 기간이 끝나면 하늘에 간다는 것을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늘에 간다 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서 체험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은 자기 자신이 체험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지요. 자기 자신이 변했고 자기 자신이 그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것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임금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는 말을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임금으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임금이 온다고, 왕이 온다고 목을 내놓고라도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믿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체험이 없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고 증거하기조차도 어렵지요. 자기 자신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주 밖에 저 천사들이 있는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늘에다가 하늘 보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왜 보좌를 만들었느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을 보면 아들을 위하여 후사로 이 모든 것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으로서 홀로 계시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깊이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신이신 그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고 한 의미라도요, 의미가 다 있어요. 왜 홀로냐? 그 안에, 그 품속에 신 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로고스라는 인격이 있는 그 의미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얘기를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체험하기 전에는. 근데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함께 계실 때에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이다, 홀로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조된 천사나 인간은 보지도 못하는데 그 안에를 볼 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런 분으로서의 조물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내남직없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근데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내용들을 사용을 하는 거 보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의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죽게 했다는데 그 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을 먹게 했을까? 먹지 않도록 차라리 선한 것을 만들지 말든지 다 아신 분이라면, 그 다음에 아담이 그 먹을 줄 몰랐느냐 이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따지고 들면요,
저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을. 근데 이렇게까지 알기 전까지는 엄청 의심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엄청 질문했어요.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장로님 성경이나 아신 분인데, 잘 아신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애우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한테 물어봐도요, 화만 내지 따지지 말고 기도 많이 하라는 말이나 하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들렸을지 몰라도 저는 배우고 알려고 그렇게 물었던 건데요. 지금은 다 애우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까지 66권 안에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가보지 않은 신들의 하늘도요, 아 실감이 나요. 아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의 그 보좌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신랑이 오면 맞이하려고 단장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멋있게 했겠어, 그 신부가. 그렇지 않겠어요? 화장하는 화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 최대로 신부복을 입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 입장할 때까지. 그전에 지금은 예식장에서 하니까요 간단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시골에서 보면요 정말 신부가 곱게 차려입고요, 옆에서 양쪽에서 한 사람들이 부축하고 그냥 신발도 안 보여요. 치마가 너무 길어서. 그런 치마를 입고 살살 걸어 나옵니다. 방에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런 걸 어려서 많이 봤는데요, 이런 의미가 실감이 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를. 근데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 입장에서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을 21장에 전체를 다 써놨는데요, 그런 내용의 뜻을 얼마나 영감이 충만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음성을 들리고 기록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영감만큼 없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조금 아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아예 안 만들었으면은 안 먹을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사람이 그 맛있게 생긴 과일이면 따서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천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천사들이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인격이라면 의지적을 말하는 건데요, 그 천사가 타락할 걸 모르고 그렇게 지어놨어?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면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다는 거를.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고, 제가 오늘 이제 지난번부터 시작해서요 마귀론을 지금 강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30여 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들어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도 있고요. 예?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려면요, 우리 시몬 같은 이 원로 감독님은요 설교에 평생 동안에 구애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몇백 년에도 설교하게 되게 되면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방법을 이렇게 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지하다고 한다고 하는 말을 쓰면 우리가 알다시피 온전히 다 모르는 것 없이 다 헐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안다는 걸 자체에서 북극에 있는 사람이 저 남극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이 대화가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한 것은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옹졸하고 조바심이 있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줄 때가 아직 안 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애들에게 칼을 달라면 부모가 칼을 주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요구한 걸 금방 다 이렇게 갖다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도 아시고요. 과거고 현재고 미래의 일을 다 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짓고 거기다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들을 거기 상속자로 보내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제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니까 우리말로 해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우시고 저 하늘을 짓고 그 다음 만들고 말하자면 거기다가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먼저 그 하늘 어디 중앙이라고 하면 중앙이라는 그 위치에다가 보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보좌를. 그 보좌가 위험한 것, 그 뭐 이렇게 엄미하다, 엄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공의를 그 보좌의 기초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공의가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된 천사들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음을 받았으니까 직분 있어서 시킨 대로 명하신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두시고 그 보좌에 관리할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맡은 이 신분을 가진 천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사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보면은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3장 15절에서는 출애굽기에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 여호와는 이렇게 알려지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9절 말미에 가보면 그 이름을 가리켜주면서 표호라고 그랬습니다. 표호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표호라고 곧 건일입니다라는 얘기야. 곧 표 그러니까 표호라 하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가끔 와서 모세하고 대화도 하고 모세에게 율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역할을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그 성경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만 알아요. 지금 예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써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고 자신의 이름이 예수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부르는데 아들의 이름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그 이름을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랬어요.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을 그 보좌에 보내서 말하자면 후사로 이렇게 보내려고 한 계획을 아직 가지는 않았을 때 그를 여호와의 사자를 관리자로 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 관리하는 사자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받은 직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천사요 다른 천사들과 비해서 이렇게 되고 그 천사가 거기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이 부리신 종으로서의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그 그룹이 있고 끝에가 엘이라고 붙은 자가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미가엘, 가브리엘, 르시엘 이렇게 엘 이렇게 부르는데 그 그룹별로의 많은 천사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수많은 천사가 그렇게 그룹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큰 무리로 미가엘 천사 그룹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 그룹이 있고 또 르시엘 천사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 그룹의 최고의 장이라 이거예요. 엘자가 붙은 의미가.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세 파트로 말하자면.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호와 사자라고 아까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받은 그 천사는 다른 천사들보다 좀 으뜸한 천사로서의 그 그룹에 들자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받았다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계급으로 말하자면 좀 높은 사람이겠지요. 군대식으로. 그런데 그 앞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르시엘 천사라는 천사는 찬양하는 그룹의 천사에 속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이고 신약이고요. 성경 안에 찬양을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하기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약의 내용에 보게 되면요, 천사들 내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요, 신기한 소리가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루시엘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그 보좌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것을 보고 셈이 난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도 거기 한번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고 한번 비기리라, 나도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 이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28장 12절 15절이나 이사야서 14장 13절 12절 13절 쭉 15절까지 보면요,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요, 아침 새벽별이 유난히 밝고 빛이 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요, 날 새기 전에 보이는 샛별, 그걸 샛별이라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별들 중에서 유난히 크게 보임 뿐만 아니라 반짝거리는 그 빛이 난다 이거.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루시엘 천사가 그 보좌 앞에서 불의가 드러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 음부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가두고 난 후에, 말하자면 이 우주 안에 만물이 있기 이전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산천초목이 있기 이전에 그냥 흑암으로 있는 상태에서 가두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보좌 있는 하늘하고 다 통속으로 있는데, 가둔 후에
그 천사만 가둔 게 아니라 그 루시엘 천사처럼 함께 불의가 드러난 천사, 왜? 그 찬양을 같이 하던 천사 그룹에서 그 높은 천사가 그렇게 생각을 먹었을 때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천사들이 다 같이 몰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가두어진 겁니다. 근데 우두머리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불의가 드러난 후에는 떨어져서 아까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학자들 말로는. 그것이 마왕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쪽에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함께 몰려와 떨어뜨림을 받아서 가두어진 천사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마귀와 함께 가두어진 천사들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구덩이라 이거예요. 거기가 지금 현재 우주 안이, 지금은 우주죠. 그때는 흑암이고 구덩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말은 거기서 볼 때는, 저 먼 하늘 그 보좌 앞에서 볼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결국은 이곳이 천사들이 가두어진 이 우주 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인 여기가 지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 믿는 자는 여기서 들려서 이제 하늘에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천사와 함께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죄송하지만 이곳에 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곳이란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지옥에 가둬놨다 이거. 그 언젠가는 심판하고 이제 그들이 그 천사들이 거기 가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보실 때 영적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걸 여기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전번에도 아담이 먼저 타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아담이 영적 시조라고 그랬죠. 인류의 시조라고. 그런데 아담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지금 지구가 멸망한 그날까지 인생은 다 영적 존재라 얘기입니다. 몸은 죽으면 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만일에 100살 사는 사람이 99세에 회개하고 1년도 못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지옥에는 안 간다 이거요. 예수만 인정하면 믿고 인정하면 그렇다 이거요. 그 예를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이렇게 달려서 죽게 된 그 강도들, 오른쪽 왼쪽 있는 두 강도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무죄함을 인정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번에. 그러니까 아까 99세 먹은 사람이 말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1년만 살도 엄청 길게 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비교하면. 근데 그 사람 예수가 직접 불러서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간다는 의미요.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안 믿고 살다가도, 아니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또 돌이키는 게 해결이니까. 그런데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요, 죄송스럽게도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 옆에서 보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지금도 우리 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도 주고 기도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육체가 없는 그냥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지가. 그래서 자기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둘 중에 하나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이런 존재입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영원토록 하나님 심부름만 해야 될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런데 그 인격이 자기가 아까 루시엘이 마음에 불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직분을 잘 받은 대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훌륭한 그 여호와 사자에 앉아 있어서 하는 것을 보고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그런 불의 말하자면 거기다가 기초로 둔 것이 의와 공의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죄가 드러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법 앞에 죄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떨어진 천사들의 말인데 그들은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게 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본체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품 안에 계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체란 말이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을 때 그 형상 모양을 본체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는 영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사들을 그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에서 각각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개개인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데 인간만큼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그 몸을 가리켜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있었던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잘 이제 알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에 우리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26절 창세기 1장 26절 쭉 28절까지 남자와 여자를 지고 번성을 하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영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 2장 24절이죠.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영이 없었던 사람이요. 누가 뭐래도 그걸 분리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이제 네필림 족속이죠. 그러나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고 홍수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영적 사람인데 우리는 분명히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영적 지음으로 받은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이 원래 신이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영이시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그 신이시는 분이 인격이 있다는 의미인데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항구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라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안 믿어도 지옥에 가서도 안 죽어지고 영원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의 신분을 잘 알게 되는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요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요. 창세기 22장까지 쭉 와서 보면요. 17장, 18, 19, 20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아니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주셨는데 결론은 아들을 아니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불에다 구워서 드린다는 말이 번제예요. 불에다 구운다 이게 고기 굽듯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번제로 향을 올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 받으신 도 하나님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모리아 산인
까지 가서 묶어놓고 이제 나무 불 펴놓고 칼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순간에 뛰어와서 부른 거예요.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그 아브라함 그대로 손대가지고 칼을 찔려고 한 폼을 완전히 멈추고 뒤돌아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자주 왔던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라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천사였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가르쳐준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니요. 저는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족속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고 가르쳐주다가 그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가면 어쨌든 천사가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쭉 설명을 하다가 시간상 그 말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내 아들 독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대적의 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우주 안에 아까 지금 마귀가 천사 타락한 존재들이 가두어져 있는데 그의 왕이 마귀예요. 용이라고 그러고도 뱀이라고 그러고 또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귀를 만난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준 걸 창세기 22장에요. 17절 쭉 보면 기가 막힐 노릇하니요.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올 때까지 2000년이나 됐다는 거야. 그걸 예언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 통해서. 자, 그래서 예수가 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침례받은 후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사 마귀를 만나러 갔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결국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함께 들어보세요. 아까 전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천지창조했을 때도 그 일을 다 알고 앞으로 미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불의가 드러난 그 천사 루시엘이란 그 천사와 같은 이 불의가 드러난 천사들을 즉시 말씀으로도 소멸해버릴 수가 있지요.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그럼 그 천사들이 거기서 불의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어요? 애당초 계획을 세우신 그 진행하는 그 경륜은 아들이 거기 가기로 결정을 했고 아들이 그리 가려게 되게 되면 그 아기로 보내줄 수 있는 입장에서 그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 계획이 인간 창조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서 인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그리 데리고 갈 이 스케줄이 있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획한 이 모든 것을 천사 하나가 불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 허틀리고 취소해 이렇게 할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그 보좌 앞에서 불의가 드러난 천사들 그대로 이 구덩이 음부에다 가두고 넣고 그리고 그게 지금 지구 하나만 해도 내서 사전에서 보니까요 약 55년 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하늘나라 짓고 하는 걸 따져보면요 우린 생각도 못해요. 그런 입장에서 이 세대까지 와가지고 지금 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을 때까지 아담을 거기다 갖다 놓기 전에 선악을 만들어 놓고 아담 보고 그거 먹지 말라 할 장난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결론적이 뭐냐 그 보좌 앞에서 마귀 이달놈이 불의가 드러났을 때 그리 끌어들이는 것을 유인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천년이고 몇 억년 상관없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가요 순간적으로 앞을 본 눈이 뒤에 못 봐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거 어디 금방 대화를 하면서도 갔다 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몇 없는이고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자기가 그 보좌 앞에서 불의가 들은 생각을 아담에게도 행동을 취했다야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예수가 마침내 와가지고 아까 강야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너 때문에 유혹받게 된 그것을 확실히 규명한 겁니다. 그것이 되돌려서는 저 보좌 앞에서 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의가 하나님이 내가 봤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에덴 동산까지 마귀를 유인했다고 한다고 하는 말은 이거 대단한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아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못할 것도 순종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만날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합법적인 분이다 하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언제 멸하든 아직 멸하지도 않았어요. 지옥을 만들어야 멸할 텐데요. 심판만 해놨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요, 능력을 받게 되면요, 귀신아 나오는 걸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병 주고 죽이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불러낸다 이거예요. 아, 얼마나 큰 권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귀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성경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렇지요. 마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성낙교 오니까 시몬이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성경인데요, 2단 3단이나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앞으로 한 30여 명 이상 이 마귀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니 귀신을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달아지게 된다 이 얘기 배우면, 지가 귀신 성격 쓴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것을, 성경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영적생활 뭐가 영적생활인 것을 잘 깨달아지기를 바라서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 하지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깊은 뜻을 깨닫고 영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